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우리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저희 교회 2025년도 표어입니다. 올해 표어가 뭐였죠? 컨닝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서라는 표어로 우리가 올해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올해를 돌아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과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랐나? 어떠세요, 좀 마음에?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었으면 참 은혜로운 것인데 저를 생각해 보면 주의 은혜는 늘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주의 은혜잖아요. 숨쉬고 사는 것도 주의 은혜요. 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주의 은혜요. 다 주의 은혜이긴 한데 한편 생각해 보니까 주를 따랐나? 우리 생각해 보면 좀 다들 그런 마음 있으시잖아요. 약간 좀 부족하다.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뭐 그런 마음들이 좀 있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이 표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겁니다. 저 배너는 송구영신 예배 때는 저거 떼고 내년 표가 붙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요거는 떼어지겠지만 이 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의 은혜로 주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거를 가지고 올해 초에 시작할 때 첫 번째 주일날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가 또 연말 돼가지고 바빠가지고 재탕하는 거 아니야? 사실 뭐 재탕해도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하시니까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때 했던 설교 한번 다시 기억해 보는 거죠. 올해 초에 했던 설교. 그때 우리가 이렇게 표를 정하고 그때 설교했던 내용은 주의 은혜를 힘입었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누렸으니까 이제 그 예수를 바라본다면 예수가 가신 발걸음을 우리가 좀 따라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자신을 내어주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 좀 따라가 봅시다. 그게 가장 핵심 주제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25년도 한 해에는 좀 섬기는 삶을 살아봅시다. 주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섬기고 애쓰고 전도하고 뭐 이런 일을 좀 해봅시다라는 것이 그때 주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올해 그렇게 한번 돌아보면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연말이 되면서 올해 표로서 그 성경 구절 다시 설교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이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은혜에 대한 오해죠. 주의 은혜로라는 이 말에 대한 오해 때문에 주를 따라간다라는 것을 실패하는 경우가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주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은혜라고 말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지나온 날 생각해 보니까 어려운 형편을 좀 낫게 해주셨다. 이런 게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래도 오늘날까지 빚지지 않게 살게 해주셨다. 은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건강을 잃었던 분들이라면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표에 따라 주의 은혜로 요거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능력을 힘입어 무슨 일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전도가 쉽다 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거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전도가 쉽지 않거든요. 뭐 모르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또 때로는 내가 뭐 꼭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또 조롱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들 막 하게 되고. 그래서 은혜를 얘기할 때는 외부에서 뭔가 주어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 은혜 힘입어서 내가 전도했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어려움을 돌파했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무슨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주님의 은혜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은혜는 나중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만약에 부어지는 시간 선후 관계가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 은혜는 좀 더 후반부에 있는 은혜죠. 그건 더 풍성하고 더 은혜로운, 더 평강한, 기쁨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덤으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앞에 처음 주어지는 은혜의 본질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상황은 종려주일,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는 날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본문에 보니까 호산나 막 소리 질렀잖아요. 예수님께 열광했어요. 왜 열광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권능을 이제 나타날 때가 되었구나. 그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르시고 하늘의 권능을 힘입어 가지고 저 로마 군인들과 우리를 압제하던 모든 이들을 다 물리치시며 이제는 그가 높은 곳에 오르셔서 다윗의 왕조를 세우겠구나 하는 정치적인 국가의 실현, 이것을 기대하는 사람들 앞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영광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드디어 때가 됐다. 저분이 영광을 얻는다니, 저분이 분명히 저 정치적인 어떤 독립을 이룰 거다. 이 생각을 갖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내가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영광 얻을 때가 왔는데 그것은 내가 어떤 은혜를 힘입어서 무슨 놀라운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바로 내가 죽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은혜의 시작점, 어떻게 보면 전반부 아주 중요한 것, 은혜가 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은혜는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은혜는 살리는 것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나 그 살리기 직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은혜는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뭘 죽이는 거예요? 나의 욕망, 내 자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 되었던 자기 중심성, 이런 것들을 죽이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다 암송하려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앞에 보면서 컨닝 한번 해보시면서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나고 행복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해야 되는데 바울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를, 내 자아를,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뭐 실제로 육체를 못 박아라 그 말은 아니죠. 한국에 수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스테리한 사건. 산속 한 곳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채 죽은 사람을 발견했어요. 미스테리요.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살하기는 쉽지 않지만 타살 흔적도 없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발견한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라는 것이. 그 육체를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기 중심성, 예전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과거 나의 모습을 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죽이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며 그것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 자기 중심성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늘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으려고 하지 않는 고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즐거움과 세상 욕망,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자기 중심성이며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며 은혜를 베푸사 구원을 얻게 하실 그때에 그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이겁니다. 너의 죄성, 부족하고 연약한 것 그대로 내가 받는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진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겠노라. 너의 죄로 병든 그 마음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삶을 세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게 은혜라고 여겨야 됩니다.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고 지금 11월 달 계속 말씀드리는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그 책의 핵심 주제는 그겁니다. 인류에게 가장 오래된 종교가 무슨 종교라고요? 자기 중심교라고 하잖아요. 자기 중심교. 창세기로부터 처음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하나님보다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종교가 그때 시작이 됐고 그 종교가 오늘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기 중심교를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렇게 얘기할 때 주의 은혜로 내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일이 잘 풀려졌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지난 한 해를 잘 보내었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며 감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만 그거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내 고집이 꺾였습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먼저 죽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내 안에 머물던 죄가 더 이상 내 마음에 편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죄가 깨달아지고 그것이 불편한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내게 불편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작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옛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 덜 죽어서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아직 덜 죽었어요. 이거를 정말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아직 덜 죽었거든. 나를 이해해 주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문제입니다. 내가 아직 덜 죽었다라는 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라는 것. 그러면서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신앙생활이 즐겁지도 않은 것이고 신앙생활에 서로 갈등과 나누어짐이 더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로 오래된 종교 자기중심교가 오래되었는데 오늘날 최고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오늘날 최고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게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쌓여가지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신비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 있잖아요. 이건 내가 이해 못하겠다. 신비하다 했었던 것들이 요즘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런 것들은 이런 원인으로 해서 이러한 작용으로 일어나게 되었어 하고 설명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면 신비로운 것들을 다 증명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신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건 어리석은 얘기잖아요. 진정한 과학자라면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과학의 발전, 지식의 발전 그것이 세상의 마지막 때이다라고 우리는 보는 게 아니에요. 핵이 개발되고 뭐가 개발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징조일 수는 있지만 그게 유일한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나 기근은 옛날부터 있어 왔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 진짜 징조는 뭐냐면 오늘날 자기중심교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하는 게 오늘날의 마지막의 징조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중요해. 너의 생각이 중요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너의 감정이 중요하라고 말하는 그 자기중심교. 요즘에 제가 이제 경험은 못 해봤지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MZ 세대가 이제 직장 생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MZ 세대와 함께 직장 생활하는데 어려움들을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9시에 출근하다. 9시부터 5시까지 근무 시간이다. 그러면 몇 시까지 출근을 해야 돼요? 이게 논쟁이 붙었더라고요. 9시부터 5시면 분명히 우리 같으면 옛날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8시 반에는 가야죠. 적어도 10분 전에는 가야죠. 가서 미리 일할 거 준비해 놓고 있다가 9시 땡 치면 딱 일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은요. 9시부터 5시면 9시까지 가면 되지. 일을 준비하는 뭐 가정들도 뭐 어차피 근무 시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8시 50분에 왔으니까 자기 4시 50분에 퇴근하겠대요.
하루 8시간 근무 시간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주체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휩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를 위한 어떤 규례, 그런 것들이 규칙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 내 마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이상 죄라고 인식되지 않아요. 자기 중심성이 죄라고 인식되지 않는 세대예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기심, 더 이상 이제 기독교의 진짜 문제는요, 이기심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 없음이 문제래요. 근데 이기심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자기 중심성. 그게 진짜 문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건데 이기심은 괜찮아. 자기 중심성은 괜찮아. 사랑이 좀 없는 건 문제야. 사랑은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핵심 문제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죄로서 인지하지 못하는 세상. 또 더 나아가서 뭐라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려하는 세상이잖아요. 너는 뭐든지 할 수가 있어. 뭐든지 될 수가 있어. 루소의 교육 철학이 바로 그런 것이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이어받은 거예요. 아이들은 뭐든지 가능성 있고 잠재력이 있어. 가만히 그거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면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버려둬. 이런 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육관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그게 오늘날의 문제라는 거야. 그렇게 봤을 때 오늘날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자기중심 교회 부흥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셨으신 여러분들도 2025년도를 돌아보면서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과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중심교를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죽고 자기 중심성이 죽어지고 나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본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에는 내가 아직 덜 죽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직 덜 죽었어요. 내가 아직 안 죽었는데 성령의 은혜로 자꾸 뭘 한대요. 내가 안 죽어서 뭘 자꾸 교회 사역을 하고 뭘 자꾸 한대요. 그 일을 막 하다 보면 결국 누구를 위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를 위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일도 자기를 위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도 목회자가 자기를 위한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정말 주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 섬기는 일이 아니라 목회자가 자기 이름 내기 위해 사역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다른 목회자들과 비교하면서 성도 수가 얼마나 많으니 내가 어떤 놀라운 일을 했느니 뭐 그런 거 학위가 뭐가 있느니 그런 자랑하는 그런 것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풍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그 일, 그게 정말로 은혜의 시작점이고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성질을 죽여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성질이 안 죽잖아요. 죽은 것 같은데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운전하다가 또 성질이 또 나잖아요. 성질 안 죽어요. 자기 중심성 진짜 안 죽는다는 거죠. 계속 살아난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어떤 능력을 주셔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의 은혜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나의 중심적인 태도, 이기적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려고 했었던 그 모든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시작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만 그 순간에는 이제는 나는 옛사람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주 따라갑니다라는 말만 하고 은혜를 막 구하고 무슨 능력을 구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하다가 넘어지고 조금 하다가 새길로 빠지고 결국 하다가 자기에게로 모든 영광을 뺏어오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의 은혜로라는 이 표현의 핵심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라고 이제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기독교 변증가이신 분이시죠. 이분이 순전한 기독교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나쁜 죄뿐 아니라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아까지도 요구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회개할 때
단지 내가 지난주에 어떤 거짓말을 했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거나 뭔가 잘못한 일들이 생각나서 그런 것들을 회개할 뿐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들의 자아, 나를 위해서만 살아갔던 그 욕심, 내 주장대로 살아갔던 것까지도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십자가의 은혜는 그것이다. 마틴 루터, 우리의 종교개혁가죠.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죽이신 후에야 살리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인자가 영광을 얻으려면 죽음의 고난을 지나간 다음에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죽이신 이후에야 살리신다. 우리의 옛자, 자기중심성을 죽이시고 난 이후에야 영광스러운 부활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녀로 다시 살리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우리 복음주의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자아를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끝내는 자리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개량해 나가라고 얘기하죠. 부족한 건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너 안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개량해, 개선해, 조금씩만 노력하면 좀 더 나은 사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너 과거와 완전히 끝장내야 된다. 너의 마음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못 박아라. 그때로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저에게도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자기 중심성이 무엇인가? 내가 그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끌고 왔었던 것이 무엇인가? 가족을 미워하는 것이었는가? 직장 동료를 미워하는 것이었는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느라 그것을 하는 것이었던가? 그 모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그것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바뀝니다. 거짓말하는 것도요, 습관이잖아요. 거짓말도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거짓말 깨달아져도요, 회개가 안 나와요. 또 거짓말했네. 아유, 잘못했네. 그러다 또 뭐라 그래요? 어차피 또 거짓말할 거. 회개해서 뭐 하나. 그냥 넘어가요. 그냥 죄랑 같이 사는 거예요. 잘못된 것 알면서도 회개하려는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거기에 붙잡혀 살아가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삶 자체는 거짓말로 막 점철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고통만 받는 거예요. 아, 나 예수 믿는데 나 왜 거짓말 자꾸 하지? 아이, 난 참 부족해. 뭐 그러면서도 뭐 그래도 이게 재밌으니까 이렇게 정말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라고 말할 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끊어내게 하옵소서. 나의 죄된 모습들, 자기 중심성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거짓된 것들이 오늘 십자가에 다 못 박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나를 고쳐주십시오. 예배가 끝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2025년 마지막 주잖아요. 한 주를 보내면서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고 지난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짓던 죄들이 생각나거든, 아니면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붙잡고 지금까지 꾸역꾸역 왔던 일들이 생각나거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거 끊어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그 은혜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와 함께 죽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임했을 때 변화된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보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기독교 영성가이십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적 성장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의존적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의존적으로 되어간다. 이건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 참 진리인 것 같아요. 더 강해진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영적으로 더 강건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예배 막 이렇게 드리면 사단과 싸울 때도 사단하고 맞짱 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장로님이라면, 저 목사라면 사단과 맞서 싸워 이기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성경도 이렇게 알고, 내가 기도도 이렇게 하고, 예배도 이렇게 했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했는데 사단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거짓말이잖아요. 어떻게 이겨요?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결국에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믿음조차도 내가 지키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그냥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존해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표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하시는 분들 보면 성경을 오래 읽거나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라고 우리는 보잖아요. 뭐 성경 오래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그것 자체만을 추구해가지고 또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영적 싸움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을 더욱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붙들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도와주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성숙은요, 더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못 박았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제는 어린 아기 같이 된 것이죠. 그동안 나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나의 지식으로 살아왔고 내 돈으로 살아왔고 나의 명예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는 능력으로 나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중심성 그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못 박아버렸더니 이제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없어요. 정말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그 마음이 나는 주님만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의지적이 되어 가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뿐만 아니라 결국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교만하고 자기 능력 믿는 사람은요, 옆에 사람 못 믿습니다. 옆에 사람 의지하지 않죠. 제가 금요일이었나 언제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일종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완벽주의, 내가 하는 게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뭘 맡기지를 못했어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처음에 일할 때에는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이 다 맞는 것 같아가지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빴고 또 다른 사람 또 높은 직급에 올라갔을 때는 이 일들은 좀 이렇게 위임하고 맡겨줘야 되는데 맡기면 불안한 거예요. 이거 제대로 되겠나? 그래서 그냥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내 힘을 의지하고 나 혼자 하니까 외롭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이 과연 잘 되는가 보니까 별로 그렇지도 않는 것 같고 점점 좁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의존한다라는 것을 깨달아갈 때에는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걸 점점 더 깨달아가는 거죠. 어른이 되어 간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되어 간다라는 것은 점점 내 능력이 점점 자라나서 내 영역을 확장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내 능력에 한계가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더 깨달아가는 사람이 어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죠. 자신의 힘과 능력의 한계를 알고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게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옆에 있는 지체를 의지하게 됩니다. 저의 목회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 혼자 뭐 설교 준비하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 김기현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죠. 힘든 일 있으면 목사님께 말하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착하셔가지고요. 담임 목사가 얘기한다고 다 들어주세요. 힘든 일은 다 맡아 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의지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 만날 때 여러분들이 뭐 모르겠습니다.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 만날 때 제가 은근 긴장하거든요. 혼자 만나면 좀 긴장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목사님 같이 가면 마음이 편해. 그래서 제가 자꾸 목사님 불러요. 어디 가고 뭐 하면 목사님 불러요. 목사님이 귀찮을 때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같이 시간 같이 해주시고 같이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서로 의존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 계셔서 우리 권사님들 계셔서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할 수 없는 일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앞에서 막아주시고 우리 목사님한테 그러지 마세요. 막.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공동체가 돼 가야 됩니다. 의존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장로님께 짐을 이렇게 넘겨야 돼요. 서로 그래야 돼요. 그런 태도는 뭐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나는 능력 없다라도 고백하는 거죠. 나는 연약하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를 내게 붙여주셨거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을 더 잘 의지하고 옆에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성장이에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에 나타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러면 당신 때문에 난 교회 못 가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옆에 있는 분께 하십시오.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가족끼리만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아내 없으면 못 살아요. 아내 없으면 아마 맨날 라면만 먹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겁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당신이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무능력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당신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해야 돼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게 교회에 너무 많아.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제는 그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그때로부터 그 은혜가 일어나면 옆에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참 귀합니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교회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세상 가치관으로 따라서 내 능력 봐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당신은 내게 굴복해야 될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살아가잖아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직장 동료나 또는 부하 직원이나 상급자에 대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핍박할 겁니다. 조롱할 수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은 자기 능력이 부족해.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 의지하지. 뭐 저렇게 막 수근거리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우리를 몰라주는 거죠. 그래도 어때요?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에 있어서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는 게 괜찮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결국 어떻게 한다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생명을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26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귀한 대접을 받는 자들이라 주님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번 2020년 맞이하면서 계속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의 옛자, 나의 중심적인 생각들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하고요. 내게 붙여주신 교회 지체들을 내가 더욱 의지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때서야 비로소 주를 따라서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은혜는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중심성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듯이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의 자기중심성과 이기적인 마음들과 교만했던 모든 모습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맞이하는 2026년도에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은혜, 그 풍성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